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 언젠가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어 찬양을 부르다가 한 대목에서 좀 씁쓸하지만 너무 공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언제나 축복으로 가득하면 좋은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증이 있더라고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증상이 악화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팔을 드는 것만으로도 억소리가 날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이게 좀 큰 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치료를 또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아내가 저 혼자 그럼 한국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책상에서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러셔서 저는 공부할 게 있어서 거의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머리가 무거워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은 제 머리가 무겁다고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우리 여러분들도 다 무겁다고 하신 거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노트북 하면 디스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간 이제 꾸부정한 자세로 있었으니까 목이 남아나질 않았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슴에 통증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우리가 보면 이런저런 뜻하지 않는 괴로운 문제들이 뭐 어떤 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찾아온다라고 말할 만큼 줄지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기 14장 1절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예외 없이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이로의 믿음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말씀의 중간에 끼어들어온 여인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오늘 본문이 그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 혈루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혈루라는 말이 피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코피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휴지로 막았는데도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떨까요? 오늘 혈루병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26절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상당한 재력가였고 또 지위가 높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당시 하층민들은 그 의사를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여인의 상태가 지금 최악이죠. 어떤 의사도 치료는 고사하고 병명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해봤지만 언제나 물거품이 되었죠.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더욱이 구약 율법에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여인이 만진 물건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사람도 더러워지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고 홀로 외딴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26절에 많은 괴로움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괴로움은 헬라어로 파스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짓눌린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요 다 무너진 거예요. 절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기도 하죠.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운전 조심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본인을 스스로 카레이서라고 생각을 하셔서 악셀을 꾹꾹 밟으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것을 봤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다치시면 안 되죠. 또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때론 사람 때문에 두렵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해보려고 밤낮 애쓰는데 사업 자금이 턱없이 모자르기도 하고 사력을 다해 노력해도 왜 계속 실패하는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런저런 곳에서 듣고 또 중보기도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 26절 혈루병 여인의 괴로움으로 시작된 본문이에요. 문제로 시작됩니다.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결말을 짓고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시면,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꾹꾹 눌러 참고 신음하는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본 이야기는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기적적인 치유와 구원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단 한 구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의 소문을 듣고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인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일어서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먼저 여인이 12년 동안 온갖 수를 다 써봐도 오히려 병이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도전을 하는데 실패를 해요. 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작은 희망조차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혹 모태신앙이나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 환란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입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그거 안 돼. 오늘 혈루병 여인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녀는 수십 년, 십수년 동안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죠. 좌절이 겹겹이 쌓여서 그 무게에 짓눌려 집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는 안 되라고 해야 되는 게 오늘 본문 여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들려진 것도 엄청난데, 무엇보다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 한켠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포기해도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북서쪽으로 16시간에서 18시간 차를 타고 가면 그 롱넥과 아롤랜드라는 원주민 지역이 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은 원래 캐나다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인데,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제 북쪽으로 계속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대를 이어온 뿌리 깊은 상처와 불신, 그 삶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도와준다고 이 원주민 사람 수에 따라 매달 지원금을 주는데, 대신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뭐냐면 보호구역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 보호구역이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제 돈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일탈을 많이 합니다.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마약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선교팀이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그 이제 선교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차를 쭉 긁어내는 거예요. 차들마다 그 차 위에 올라가서 쿵쿵쿵 뛰어서 찌그러뜨리고, 선교팀 이 대원들이 지나가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한 자매님이 얼굴에 맞아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뭐 안 되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와 담당 선교사님이 이제 고심을 하는 거, 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이제 담당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절절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 보면 이 아이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다시 선교가 재개되었고,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계속 선교를 했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길 아이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토론토 지역에 가서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전도사님이 좋게 보였나 봐요. 저는 전도사님처럼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체념의 세월을 겪어온 아이들의 마음 한켠에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절망 중에 절망은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인생의 위기가 덮쳐도 예수님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27절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그녀가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돌 던진 사람들이죠. 이 여인을 향해서 침 뱉은 사람들입니다. 더럽다고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여인의 억장이 무너지도록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 여기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여기를 갈 수 있습니까? 도망쳐야죠. 그냥 집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죠. The Coddling of the American Mind, 이 과잉 보호받는 미국의 정신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쉽게 무너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회적 취약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자꾸 도망을 다닌대요.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20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중 폭언이 32.8%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따돌림과 험담의 비율을 합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꾸 직장을 옮겨 다닌다고 말합니다. 뭐 어디 일터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혈루병 여인이 살던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 한국보다 더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옆집에서 뭐를 잘못해서 부정하게 되면은 나도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죠. 그런 면에서 여인을 두렵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여인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거절당했어요. 문 밖을 나가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으며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혐오했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집 밖을 나갑니까? 모르긴 몰라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처 줬던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나려고. 믿음은 도망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예수님 하면 산들바람이는 푸른 초장에 여유롭게 주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서 주님 부르면 예수님 그래 왔니? 이런 상상을 할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수많은 인파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사람에 치여 계셨단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들 사이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다루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인은 무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막 숨도 못 쉴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전에 21절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지만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무리가 모이는데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로. 제가 그럼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 만원 버스 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내려야 되는데 벨은 눌러놓고 이게 삐집고 못 나가가지고 한 정거장 가서 내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엄청난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 한 발짝 한 발짝씩 힘겹게 내딛고 있죠. 혹여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까 꽁꽁 싸매는 천을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한 손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껏 내뻗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끄트머리만 닿기를, 아니 손가락 한 부분이라도 주님 옷깃에 스치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만져보기를,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결국 그녀의 믿음이 주님께 닿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29절 말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근원은 샘이 흘러나오는 시작점,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의 일시적으로 피가 멈춘 게 아니고요, 십수년 동안 그녀가 고통받고 아파하고 고난받았던 모든 것들이 싸그리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쏟아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심한 고통과 질병, 여러분을 한숨 짓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뿌리채 뽑혀 말라버리기를, 그런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와,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나도 이런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30절이 없어야 돼요. 30절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여인의 담대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 나간다라는 원어의 뜻은 무언가 사라지다, 어디에서 나오다, 그리고 추방당하다, 쫓겨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루병 여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뭘 얻었습니까? 기쁨을 얻었죠. 평안을 얻었습니다. 안정을 얻었어요. 치유를 얻었어요. 사람들과 화목을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정을 얻을 거예요. 생명과 구원까지 그녀가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가엾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잃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 26절의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 헬라어 파스코는 마가복음에 딱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뒤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많은 괴로움을, 파스코입니다,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많은 괴로움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나. 마가복음 전체에서 무엇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혈루병 여인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 흘리고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도리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 권세, 권능, 영광,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고 생명을 잃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대가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겨지시고 고통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부를 탕진하셨습니까? 우리의 텅 비어있는 자리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상처가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많은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얻고 그분은 기꺼이 이루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찬송가 300장의 가사를 마저 들어보십시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후렴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족하네.